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저희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있는 것으로 날마다 섬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목요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죠.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성마천 이야기와 곁들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바로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걸치시고 대화의 물을 담은 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표현되어져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리더십에 관련된 모든 많은 책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것이 없으면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이것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의 덕목이 뭘까? 그거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자기 희생이 없는 리더는 독재자가 됩니다. 반면에 자기 희생이 있는 리더는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적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위함. 자기 자신을 대속적 대물로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배단의 여인을 통해 항해로 죽음을 준비한 이후에 예수님은 직접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섬김의 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의 상징성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동시에 약점을 가지고 있죠.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라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생각이 되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목회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목회자와 일반 성도님들과는 큰 차이가 있구나.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데 일반 성도님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건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사역자와 성도의 사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놨죠. 중세시대부터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자기를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당신은 죽을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보통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은 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길을 선택을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마치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치유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왜? 그 길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요 비아들로로사지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만 떠올리면 가장 먼저 800m의 가파른 길을 끌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저 그 길을 제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진짜 가팔라요. 지금 가보면 돌이 돌로 이제 사각도로 다 깔아놨는데 아직 돌이 반질반질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으면 길이 반질반질해. 마치 사람의 손으로 기름이 묻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쫙 가파른 언덕길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쉽지 않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죠? 조롱당하고 가시관 쓰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심지어 옆구리 창에 찔려 장시간 피를 흘리다가 결국 처절한 고통으로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더욱이 나무에 달리는 거 하나님의 저주로 이해되었기에 더 처절하죠.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사지가 찢겨 화형당하거나 목이 잘리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어 죽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입력된 정보들이 십자가만 떠올리면 피하고 싶은 길처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왜?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극단적인 사고를 강요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야, 이건 내가 가기엔 너무나 어려운 길이구나. 한국상담치료연구소 김충렬 박사가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완벽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해보면 흑백논리적 사고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발견된다는 거예요. 흑백논리는 여러분 세상을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보는 방식이거든요. 사실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그라데이션, 무수한 회색 지대가 존재하는데 어떤 회색도 새하얀 흰색이 아닌 바에는 검정색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완벽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가운데, 아니, 그들이 빠지기 쉬운 성향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성격인 거죠, 한마디로. 흑백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100 아니면 0이에요. 100점 아니면 빵점인 거야.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야. 그리고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해. 완전한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 완벽주의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 누구도 인간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 김광선 교수가 논문을 쓸 때 사람들은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못 쓴대요. 어떻게 써야 되냐? 아, 한 70%, 80%만 쓰자. 그래, 통과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결국 완성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아, 내가 완벽하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쉽구나. 한번 극단적으로 사고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뭐예요? 100점 아니면 빵점인 거야. 성공 아니면 실패인 거야. 완벽하지 않다면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죠. 아,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 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글을 너무 따뜻하게 써요. 정신과 의사 고든 리빙스턴이 상담을 하다 보면 흑백 논리식의 대답을 환자들이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참된 신앙생활을 성전으로 부름받은 그대여 자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수도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는 수도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세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야, 정말 이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인드.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면 마치 나는 사역자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런 흑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중심적인 이유가 뭐냐? 회피하기 위함이거든요. 좋은 방편이 돼. 세상 속에 소사로 살아간다는 것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사냐면 매일매일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저희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첫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이미 한 번으로 끝났어요. 주님이 언제 골고다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자기 십자가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게 허락된 십자가. 일상이라고 하는 십자가.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 속에 은사와 재능이라고 하는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저는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섬길 것이냐. 중요한 건 이 말씀의 대상이죠. 무리와 제자들이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무리들, 우리를 이야기한 모든 성도들에게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은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어, 사명자죠. 사역자고 선교사고. 그죠? 심스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이다. 그들이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교지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적 교회인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김영문 교수가 제가 지난번에 대화 이거 함께 나눌 때 소개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를 세족식과 연결짓죠. 예수께서 사용하신 대화와 수건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 사용했던 대화와 수건, 십자가와 같은 의미를 전하는 상징이 그 속에 있지만 십자가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십자가는 한 번 지면 끝이지만 대화와 수고는 매일같이 필요한 물건이야. 이걸 강조해요. 김영범 교수님이. 매일매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섬기고 섬기기 위해 낮추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거죠. 대화와 수건 여러분. 나를 씻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너를 씻는 도구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거를 너를 위해 쓰고 있죠. 너를 씻기는 데 사용하고 있죠. 너를 세우고 너를 돌보는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어,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김현문 교수가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대화와 수건이 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대화와 수건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재력이, 어떤 사람에겐 권력이, 재능이, 기술이, 가르치는 능력이, 위로하는 능력이 그 말 속에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말들이 대화와 수건이 될 수 있죠.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천국문을 여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 제 발을 씻지 마세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 상관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전에 한번 얘기 나눴죠. 이 부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메로스. 그런데 또 같은 이 메로스의 의미에 포함되어서 있는 뜻이 뭐냐? 상속분이라는 몫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상대의 말을 시켜주는 행동이 천국의 목, 천국의 유업, 천국의 상급이라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때 대여수건 가지고 나를 씻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 씻겨주기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은 천국의 유업이 되죠. 세족식의 과정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겉옷을 벗고 씻기시죠.
겉옷은 예의를 가리키잖아요. 무례함은 섬김의 적이에요. 성령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할까요? 무례함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례함을 가지고 대화와 수군으로 다른 사람을 시키려 할 때는 그거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스크래치를 만들어내요. 근데 무례함이 빠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시키려고 할 때, 그거는 영혼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있는 게 뭘까요? 그죠? 그거를 가끔 쓰지 말고 대화와 수건처럼 날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타인을 싣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